4절까지 같이 한 절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범을 가지시니가 가라니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산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서 사탄의 권자가 있느니라. 내가 내 이름을 좋게 잡아서 내 충성된 주인 아밀리가 너의 가운데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이름을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로 니고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기는 하나님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너희들은 내가 감춰놓은 만나를 주고 또 힘든 돌을 달리게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남긴 자 밖에는 너희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요새 멕시코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차량도 안 다니고 사람도 통행이 없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점점 덥고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데로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LA,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정말 신천지 같더라고요. 화창한 날씨에다가 깨끗한 하늘, 그리고 참 상쾌한 공기. 그래서 LA 공항에 왔을 때 LA가 정말 천사의 도시라고 정말 좋구나 그런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LA, 로스앤젤레스라고 하는 것이 천사의 도시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많이 몰리는 곳인데 이민자들이 LA 오면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그런 도시가 되어져서 천사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사의 도시라고 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이민자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도시라고 해서 아주 비전이 있는 그런 도시로 설명을 하는데 근데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관점도 있습니다. 풀로 세미너리에 있는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선교학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LA는 사단의 역사가 굉장히 강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잘해야만 되는 도시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이를테면 LA는 헐리우드라고 하는 이제 영화의 메카가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영화를 통해서 주로 이제 보여지는 것은 그 문화, 사람이 중심된 문화를 계속 알리는 그런 영화가 아주 유명한 영화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LA 지역에서는 그 안 좋은 비디오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그 포르노 비디오를 공급하는 그 주 산지가 LA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피터 와그너 선교 교수는 그런 얘기를 LA에는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되는 곳입니다. 곧 사단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런 모습만 있기 때문에 잘 싸워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버가모라고 하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세 번째 교회죠. 이 버가모 교회가 이제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영향이 엄청나게 강한 그러한 곳이 버가모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탄의 권자에서 싸운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놓고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 버가모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지난해 살펴봤던 서문화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에베소나 서문화나 이 중에 있는 항구 도시였다면 이 버가모는 내륙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참 웅장하고 또 오래된 도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걸 쭉 살펴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인테르 로마스하고 좀 비슷한 그런 모양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인테르 로마스를 쭉 올라가다 보면 얼마나 골짜기 깊습니까? 고속도 골짜기 굉장히 깊잖아요. 그리고 또 인테르 로마스의 특징은 바위가 있는, 바위로 만들어진 그런 지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진의 피해가 훨씬 적기 때문에 지진의 피해를 피해서 인테르로마스로 많이 이사를 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 버가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제 300m의 고지 정도에 위치했는데 골짜기들이 굉장히 깊다고 해요. 인테르로마스 올라가다 보면 골짜기 깊은 것처럼 골짜기 아래 쭉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골짜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버가모는 바로 이 바위산 위에 만들어진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가모라는 그 뜻 자체가 성체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아주 단단한 성과 같이 되어져 있는 그런 도시 버가모입니다. 이러한 버가모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이러한 버가모는 참으로 굉장히 문화적으로 또는 교육적으로 굉장히 번성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로마가 아시아의 수도로 삼을 정도로 굉장히 버가모를 중요하게 여겼고, 그곳에는 장서가 20만 권, 당시에 20만 권의 장서를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라고 하면 대단한 도서관입니다. 세계 제2위에 위치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도서관을 가지고 있던 그런 곳이 바로 버가모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시대에 아시아의 중심축으로 버가모를 삼았기 때문에 이 버가모는 황제 숭배가 대단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제 우리가 7개를 쭉 살펴보는 가운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랬지만 로마 황제 숭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버가모 역시 이제 로마에서 인정받는, 그리고 로마가 아시아의 수도로 삼을 정도로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아주 열심을 다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버가모의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 가지 우상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여기서도 그렇지만 제우스 신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미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신 가운데서 특별한 신전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치료의 신, 의료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치료의 신, 의료의 신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치료는 그러니까 병원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 버가모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치료하는 것이 어떤 그런 의술로 치료한다기보다는 이게 심리 치료 내지는 어떤 종교적인 치료, 그것이 이제 우상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치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에 가서 이제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것을 섬기는 가운데에서 이제 실행했는데, 그 신의 상징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 신화에 아에스큘라피우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아에스큘라피우스라는 신은 뭐냐면 뱀신을 얘기합니다. 뱀. 여러분, 오늘 이 치료의 신, 이것에 대한 역사성 굉장히 깊은데, 여러분 혹시 앰뷸런스를 보시게 되면 어느 나라 앰뷸런스를 보는지 앰뷸런스의 그 로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막대기가 있고 뱀이 둘러있죠. 거기 앰뷸런스나 이 치료 또는 의료와 연결되어져 있는 로고들은 거의 막대기에 뱀이 둘둘 말려져 있는 그러한 것을 로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바로 치료의 신이 뱀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에는 그러한 아주 병을 고치는 유명한 신전이 있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이 온천에 가서 온천을 하고 그 지하 통로를 막 지나가게 되어지면 위에서 치료받으라 너는 이제 다 낫게 된다, 네 병도 낫는다, 그 주문을 외우면서 통과를 하고 끝에 가서는 그 신 앞에 서열을 맹설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지는 것이 있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뱀신이 왜 그리스 신화에 왜 뱀이 치료신으로 들어왔을까? 약간 성경적인 근원이 있어요. 떠오르는 게 있죠? 뭘까요? 그렇죠.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제시했던 치료법이 뭐죠?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들라. 그것을 쳐다보면 나을 것이다. 그래서 민수기 21.9절에 그게 나와 있는 거죠.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이 뱀을 치료신으로 인용한 것이 아마도 모세의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런 그리스 신화에 적용을 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노뱀, 이 노뱀이 부서진 데가 있었어요. 어떤 배경이죠?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 이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던 그것을 그때까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열왕기하 18장 4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때에 야 어떻게 이 노뱀을 지금까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파괴시키고 거기다 새로운 단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느후수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단을 만들고 그러한 모든 우상을 이제 제거하는 그 일을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 앰뷸런스나 또 오늘 이렇게 병원에 여기에 뱀이 막대기가 있고 뱀이 그려져 있는 것은 상당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그 치료의 신으로 뱀을 바꾸어 놓았구나 하는 그러한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보가모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바로 이와 같이 문화적으로나 또는 치료 의료적으로나 굉장히 앞선 도시였고 그렇지만 황제 숭배가 굉장히 강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치료의 신, 뱀신 앞에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일들이 많은 영적으로 굉장히 혼미한 상태에 있는 그런 도시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버가모 너는 바로 사탄의 권자 아래 있구나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곱 교회를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첫째로는 칭찬하는데요. 두 번째로는 책망하는데요. 그리고 제안하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를 예수님이 칭찬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사탄의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디바가 사탄의 그 권세 아래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을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아마도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디바가 어떻게 순교를 당했느냐 하면 당시에 청동 솥 있죠. 구리로 만든 솥 안에다가 이 사람을 집어넣고 바로 서서히 불을 떼어져 가지고 그 솥이 빨갛게 달가오를 때까지 해가지고 이 안디바가 그 속에서 타 죽었다는 거죠. 그 불 태워서 솥 안에서 구워낸 거죠. 사람을 구워서 태워 죽이는 그런 순교를 당한 사람이 안디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뜻인데 그 마르투스는 순교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참으로 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했더라면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황제 앞에 나와서 절을 하고 증서를 받아갑니다. 그 다음에 황제에게 숭배했던 증서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자기 신을 섬겨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유집을 쓴 겁니다. 숭배하는 것을 먼저, 그 다음에는 니네들 종교를 해도 돼 라고 하는데, 이것에 있어서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결단을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황제 앞에 숭배하는 척하고 그 다음 내 신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함으로 내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양쪽에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놓여졌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앞에 절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 이 싸움이 있어서 안디바는 나의 충성된 증인으로서 황제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칭찬하면서 그는 나의 증인이었다, 충성된 증인이었다,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주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모두가 직장도 못 나오고 사업도 못 나오고 다 가정에서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카톡방에다가 이제 가정에서 볼 신앙에 좋은 영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올려놓는데, 어떤 분이 그 전에 그 영화 4편을 올려놨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라는 영화, 그리고 또 손영원 목사님 영화, 또 오카는 목사님, 이런 것들 몇 개 올렸는데, 제가 일사각오라고 하는 주기철 목사님 영화를 다시 한번 봤어요. 그 전부터 이렇게 얘기는 들었지만 다시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너무 신앙적인 도전이 됐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신학교 출신이고 창원 진해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평양 산정현교회 조만식 장로님이 있던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이제 담임 목사를 하게 됐던 분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그 일제 시대의 그 핍박과 압박이 심해져 가면서 나중에는 신사참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뭐 일반인들이 이미 신사참배 다 하고 있었고 교회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있었는데, 이제 천주교회도 신사참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6년에 감리교회도 신사참배를 결정을 했고, 그러면서 장로교회가 그 당시에 교우 성도들이 한 70%가 거의 장로교 교인들이었는데, 1938년도 평양에 있는 총회, 제 장로교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총회적으로, 이제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의식이다 라고 이제 그거를 바꾸어서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사참배라는 것은 일왕이라고 그러죠. 황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왕은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왕을 신으로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단결시키려고 했던 로마 황제 숭배도 역시 로마를 단결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 신사참배를 통해서 일본 왕을 중심으로 해서 단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식인데, 바로 그것을 교회들은 다 거부를 했는데, 점점 쪼이고 오다가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신사참배가 총회적으로 결정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참고로 그 총회에는 목사님들이 87명, 장로님들이 86명, 선교사님들이 22명 이렇게 있었던 그러한 총회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국가의 권력 앞에 힘없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강해, 성도들은 강하니까 이겨낼 수 있어. 우리 역사를 쭉 보게 되면 교회들이 무릎 꿇은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도 그랬지만 우리 한국 교회도 바로 신사참배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신사참배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각 교회에서 시작했던 것은 동방요배, 이제 이 황제가 있는 동쪽을 향해서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시작을 딱 하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동쪽을 향해서 요배를, 절을 다 90도 각도로 줄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시작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바로 한국교회가 이제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때에 이제 이 주기철 목사님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있는 평양 상정교회는 절대 신사참배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기철 목사님은 그 평양노회에서 면직을 당하죠. 목사직을 뺏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더 이상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꼭 끌어낸 다음에 산정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동방예배하도록 만들고 이 경찰들이 쫙 포진해가지고 안 하는 사람 끌려갔다 죽여버리고 뭐 협박을 하니까 그렇게 되어져가지고 그 교회들이 다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바로 주기철 목사님은 나는 죽으면 죽었지 신사참배할 수 없다. 우리 교회는 신사참배할 수 없다. 그렇게 버티기다가 3번이나 감옥의 옥고를 치르면서 결국 1944년 48살에 이제 고문을 당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됐던 것이죠.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총회적으로 이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의식이다라고 바꾸어서 앞장을 섰던 목사님들이 나중에 공산당 세우는데도 앞장을 서는 그런 목사님들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이 들었을 때 그 목사님들이나 그 장로님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바로 공산주의 정권을 세우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면서 김일성 정권 들어서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칠곡교회 담임 목사님이 강동욱이라고 김일성 자기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자기 어머니 강반석 그 외할아버지 그 강동욱아버지 둘째 딸 강반석이라는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바로 공산주의 정권을 세우게 됐는데 세우자마자 2년 만에 이북에 2095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2년 만에 그 교회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밑에서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야 교회가 굉장히 강한 줄 알았어요. 근데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목사들도 다 무너지고 장로들도 무너지고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런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요한계시는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교회들이 전멸되어져 죽은 시체로 변해버리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생명을 부으러 다시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에 나오는데 지금 그런 역사가 현재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중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땅에서 시진핑은 이제 그 독재 권력을 장악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바로 교회들을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다 뗐죠. 큰 교회당 밀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그런 공산당 종교 정책을 시범지구로 삼았던 곳이 우한이라는 곳입니다.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우한에 종교 시범 정책, 공산당 시범 정책에서 종교 강령을 만들고 모든 것을 허락을 받아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시진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을 띄고 시진핑 사진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중국 공산당의 강령을 먼저 낭독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가 지금 공산당에서는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그 기독교인 1억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너져 감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라는 것이 무릎 꿇고 국가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어감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개인 신앙인 개인이 저항하는 일이 생깁니다. 바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그 가마솥에서 벌겋게 달궈지는 가마솥에서 구워지고 태워서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바로 신앙인들이 마지막 때 그것을 견디어내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의 불이익을 무릅쓰고 그 신앙을 지키는 그런 신앙인들이 끝까지 남아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조국도 이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질 가능성은 거의 100%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미 기본 밑바탕 첨사지는 다 나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그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여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법입니다.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할 내용입니다. 근데 그곳에 슬며시 동성애 합법화를 갖다 끼워놓는 것입니다. 동성애 합법화를 끼워놓으면서 이제 그것도 동성애, 성에 대한 차별, 성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내 남자가 되고 싶든 여자가 되고 싶든 또 이런 것들을 자꾸 차별하는 거기 때문에 LGBT 그거에 대해서 차별하면 앞으로 차별하는 사람에게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그들을 범법자로 취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될 것입니다. 통과가 되어지면 교회에서 목사들이 동성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만 해도 벌금을 비롯해서 심해지면 감옥에 가는 겁니다. 이제 목사들이 입에 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점점 갈수록 동성애 합법화를 비롯해서 이제 이런 모든 것은 교회를 옥죄어지고 한국 교회는 점점 디클라인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칠에 이렇게 부풀었던 신앙은 빠져나가고 진짜들만 남아지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를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것은 로마 황제 숭배라고 하는 국가 권력 앞에 굴복해 나가는 교회들이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 안디바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격려하고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은 무엇인가? 책망한 내용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니볼라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뭔지 아시죠?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위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막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뭐 파죽지세로 몰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자를 불러서 주술을 걸게 만든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도록 네가 나를 도와줘라, 뇌물을 주고 대접을 하고 하면서 발람의 결정을 했지만, 발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고 뭐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이 너 하나님 백성을 저주할 수는 없어 라고 하니까 발람도 포기라는 거죠. 발락 왕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안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물러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민수기에는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 이후에 발람이 어떻게 했는지가, 모압 왕에게 어떤 귀뜸을 주고 어떤 팁을 줬는지가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발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는 못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게 하는 아주 좋은 팁을 바로 모압 왕에게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 팁은 뭐였죠? 모압 왕이여, 내가 저들을 저주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 내용이 뭐였죠? 미인이었습니다.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바로 모압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축제를, 페스티벌, 피에스타를 하면서 그곳에서 그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같이 섞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초청해서 같이 춤을 추고, 그리고 또 음행을 하고, 그러면서 바로 모압의 신, 그들의 우상제물을 같이 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분명한 진노를 하실 것입니다 라고 팁을 준 거예요. 모압이 야, 그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해서 그 방법을 쓴 것입니다. 그 아이디어를 준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발람이 모압 왕에 줬던 것처럼 모압의 왕 발락이 이제 모압의 여인들을 풀어서 여사제들입니다. 그래서 피에스타를 열면서 그 모압의 신들을 섬긴 우상숭배 역할을 하면서 피에스타를 하고, 그 미인계들을 쓰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부 올려온다. 그 백성들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 백성들이 와서 그곳에서 그 여인들과 잠자고 또 그들의 우상 전하는 데 참여하고, 그러면서 우상 제물을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진노에서 죽은 사람 24,000명 죽었습니다. 바로 그런 진노를 당하게 됐는데, 지금 이 버가모 교회 안에 그와 같은 발람의 교훈을 쫓는 사람이 생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는 외부적인 핍박과 환란이었습니다. 외부에서 국가 권력을 가지고 압제하는 그런 환란이었지만, 이 바로 발락의 교훈은 내부적인,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자기 안에서의 무너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은 그 버가모 교회 안에 우상제물을 먹는 사람들, 우상과 우상이 뭐 어때? 우상제물 먹어도 괜찮아, 그러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8장, 로마서 14장 보게 되면 우상제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제물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네? 사도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믿는 성도들이 꺼릴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이 얘기를 한 배경은 고린도 교회 안에 그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우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에 나와 있는 시장에 나와 있는 많은 고려했던 그런 우상 제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고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그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묻지 말고 먹어도 돼.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 들었다 나왔다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상제물을 먹을 수 있지만 자꾸 마음에 꺼리 끼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 제사떡인데 그럼 마음 먹으면 안 되는데 마음에 꺼리 끼는 사람은 자기 양심을 해서 먹지 말아라고 했어요. 믿음이 약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설명하는 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미신 앞에 또는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런 곳에 참여해서 그 우상 절하는 앞에 가서 절도 같이 하고 그들과 교제도 같이 하고 그리고 우상 제물을 나누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는 귀신의 영에 너희가 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절하고 그들과 같이 교제하고 그들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해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여기에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야, 사도 바울이 옛날에 우상제물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 괜찮아. 그리고 그 내용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상제물 먹는 것을 괜찮다고 자기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우상제물인데 너 먹어도 돼?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믿음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고 했어. 덕을 쓰기 위해서. 나는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좀 우상제물이니까 너 먹는지 안 먹는지 그 믿음 약한 사람에서 먹지 마. 그렇다면 난 평생 더 그 고개 안 부를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믿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버가모 교회에서는 우상제물 먹어도 괜찮아. 우상신에 가서 잠깐 자려고 왔는데 이게 뭐 문제 되겠어. 그 뱀신 앞에 가서 치료받기 위해서 잠깐 서약하고 뭐 절하고 왔는데 뭐 어때, 괜찮지?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는 믿음을 스스로 저버리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신사 참배가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의식이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무너지고 공산당 정권을 세웠던 목사들하고 다르게 보십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니골라당이었습니다. 니골라당이 뭐라고 했죠? 구원파 비슷한 사람이라고 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자유 권한에 의해서 행동할 권리가 있고 선택할 권리가 있어.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구원받아 라고 하는 굉장히 믿음 좋은 소리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어요. 자기의 자유함을 오만방자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을 쫓는 것이나 니골라당이 쫓는 것은 자기 신앙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지금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잖아. 나도 그냥 그 무리 중에 한 명인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신앙을 합리화시키는, 왜? 내가 불이익을 받는 게 두려우니까. 왜? 자칫 잘못하면 내 목숨이 끊어지니까, 내 밥줄이 끊어지니까. 내가 조금만 여기서 모른 척하고 Excuse me, 하나님 잠깐만 다른 다시 나중에 신앙생활 잘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이런 신앙이 발람의 교훈을 쫓는 것이고 니골라당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버가모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칭찬받은 안디바 그리고 책망받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회개하라.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실수가 없겠어? 왜 연약함이 없겠어? 연약해지고 내가 실수를 했거든. 나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피할 길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회개하고 저 앞에 진심으로 입술로만 회개가 아니라 내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그러나 이렇게 해서든 저렇게 해서든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면 어떤 복이 있느냐? 예수님은 축복에 내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감추었던 만나를 너희에게 가지게 될 것이다. 감추었던 만나. 만나가 뭐죠?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이끌어갈 때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고린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모세에게 주어졌던 만나 먹어도 배가 고팠다. 이제 참떡, 참 생명, 참 만나가 있으니 그 참 만나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제 승리하는 사람은 바로 버가모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국가의 권력 앞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내적인 믿음 안에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를 하면, 혹시 무너졌다가도 회개를 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너희는 감추인 만나를 먹게 될 것이다.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예수님이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hin돌을 갖게 되게 해서, hin돌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hin돌은 유죄가 되어지면 껌돌을 듭니다. 무죄가 되어지면 hin돌을 듭니다. 그래서 hin돌은 죄가 없음을 선포하는 것이 hin돌이에요. 우린 같은 경우에서도 그걸 썼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hin돌은 사람들을 초대할 때 쓰는, 그 hin돌 안에 자기 이름 쓰여서 당신 초대합니다, 초대합니다, hin돌에 쓰여져 있다. 또는 검투사들이, 죄인으로 묶여져 있었던 그 사람들이, 죄수들이 검투사원이 나와서 짐승들과 싸워가지고 검투사와 싸워서 이기게 되어지면 그 이긴 자에게는 자유자라고 하는 힌돌을 주는 거예요. 힌돌에 새로운 이름을 적어가지고 너는 지금까지 죄수였고 노예였지만 이제는 승리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부터는 자유인이야, 새 이름을 가지고 살아 라고 줄 때 힌돌에다 이름을 써서 주었답니다. 힌돌을 주리라. 너희가 이 세상의 국가 권력, 또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서 또 넘어졌다가도 회개해서 일어섰다면 주님께서 이 힌돌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황제의 숭배를 국가 권력 앞에 쩔쩔며 무너지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이렇게 저렇게 자기 신앙을 합리화시키면서 대충 적당하게 세속주의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회개하라. 그러하면 감추인 만나 예수 그리스도 영생 너희 얻게 될 것이고, 힌돌, 초청을 받아서 무죄가 선언되어지고 새 이름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자유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시간 다 찬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정말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